같이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좀 띄어서 6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좀 띄어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2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이 대목인데, 먼저 제가 이 창세기 32장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는데 어쩌라고?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겨서 겨루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씨름은 영어로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씨름을 하게 될 때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붙들고 막 나는 당신은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싶다. 나를 축복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계속 이렇게 이제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켰어요. 이 환도뼈라는 것은 다리뼈, 이 허벅지뼈, 이 뼈하고 골반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탈골시킨 거예요. 탈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 걷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겨도 야곱은 막 전쟁에 나가거나 이게 아니라 그 아들 시몬하고 레위가 가서 싸우고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그 열심히 뭘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이제 계속 은혜를 간구하니까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 놓겠다 했으니까 이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고 싶은 어떤 강한 그 목마름, 이게 하나님을 그냥 안 보내고 끝까지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만약에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 보내겠습니다 할 때,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졌다. 뭐 어린애가 엄마 이 장난감 사줘, 안돼 해서 막 울고 불고 막 안돼 나중에 엄마가 그래 오늘은 내가 졌다, 이제 이런 지는 것이지, 무슨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일이 있겠습니까? 환도뼈 치니까 박살나 버리는데.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바라던 은혜를 입기를,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축복. 그럼 그 축복이 뭐냐? 내가 지금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달라. 이게 가장 핵심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에서의 그 위협, 또는 에서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달라. 이 축복을 당신이 나에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부를 것이 아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 여기에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뭐냐?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야곱은 그 쌍둥이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라.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아마 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땡겨서 지가 먼저 나오려고 애를 쓴 상황이 아니겠나.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올 법한데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뭔가 어떤 액션을 말한다는 거죠. 뭘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랬지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팥죽을 끓여서 배고픈 형을 유혹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거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장자의 명분이 뭐 이렇게 팥죽 한 그릇이든 뭐 금 10달란트든 이게 뭐 거래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형제지간에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어떤 그 치밀한 계획 아니었겠어요? 물론 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소홀히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또 우리 이야기들 중에 보면 꿈꾼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 나한테 팔아라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 꿈도 팔 수 있는 건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가로챌 때, 예? 엄마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야곱에게 네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축복을 받아라 해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갖고 아버지에게 나아갔더니, 아니 내가 벌써 축복 다 했다. 내가 축복 다 했는데 넌 누구냐? 내가 진짜 에서다. 그때 에서가 그의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이다. 해서 이 약삭 빠르게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 말은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오려고 하고,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장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막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모습, 이게 야곱이라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그래,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네가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지금까지는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네가 가족을 이루고 네가 하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네 스스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름을 바꾼 이 대목에서 어떤 이름 바꾼 것에 대한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 지금까지는 야곱이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그리고 또 야곱이 할 수도 없어요.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뭐 도망을 가거나 뭐 열심히 일하거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한 그런 수고를 야곱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난 그날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 말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실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하면 이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저주하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속량, 이렇게 값을 주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서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저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이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는 저주를 안 해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이니까. 그래서 저주라는 말은 복음 밖에서 저주고 저주의 세계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인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여기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인데 저주라는 단어가 이제 몇 개 나오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열거하는 이유가 무슨 단체, 선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거는 이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선교회를 나왔어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를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저주한다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는데 또 무슨 저주가 또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결코 다른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면, 진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정말이에요? 이거를 5번 묻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아니, 저주를 받아갖고 지금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잘 살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5번이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스운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저주에 마음이 얽혀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서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했는데, 여러분, 참새가 날아가는 것이 뭐 대수롭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 매실나무에 참새가 앉았는데 참새가 날아갔어요. 그게 무슨 대수가 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수롭지 않는 건데도 그게 마음에 매여서 혹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닌가, 이런 사고 속에 묶여 있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은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됐지만 우리는 구원받던 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이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던 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났고 주인도 바뀌었고 저주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새사람이 되던 그날부터 내 인생을 주장하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마귀가 내 인생을 주장했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우리 가스펠송 만들어서 좀 부르자. 좋지. 근데 나는 지금 계산이 안 나와요. 가스펠송을 만들어서 부르자. 그래가지고 뭐 한 100곡 정도 뽑아가지고 마스터 인쇄나 해서 뭐 이렇게 호치키스로 박아가지고 뭐 이 정도로 내가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만들자 하니까 이제 자기가 막 추리더라고. 그러더니 송일용 형제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좋은 가스펠송 있으면 좀 뽑아서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같이 엮어서 가스펠송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일이 점점 추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신동국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가스펠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동국 목사님은 그거를 뽑아서 주세요. 곡만 뽑아서 주시면
저도 또 보태고 해서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스펠송이 400 몇 곡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던 구찬송에서 200 몇 곡을 잘 부르는 것만 뽑아가지고 640곡을 뽑아서 찬송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만들려면 이것을 복사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슨 그 PDF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신목사님이 그거를 또 어디서 다 구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찬송가를 PDF 파일로 엮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인쇄되어서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영재님이 우리 고기 파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삼겹살 파티, 내가 고기 살 테니까 삼겹살 파티 한번 하자. 야외 예배 한번 가자. 일요일 날 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5월 5일 날 가자. 그럼 뭐 어디로 가냐? 진안교회 가자. 진안교회 좋더라. 마당도 넓고 예배당도 있고 좋더라. 진안교회 가자. 그래 제가 몇 명이 나오겠나, 한 10명쯤 이렇게 모여서 고기 구워 먹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들까지 3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누구는 뭐 해와라, 누구는 뭐 해와라, 뭐 돈을 10만 원씩 걷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고기만 사오면 되지. 나는 그러면 숯 사갖고 갈게. 이랬는데 뭐 수박도 가져오시고, 뭐 토마토도 가져오시고, 뭐 과일도 많고 떡도 해가지고 오시고. 근데 그날 너무 은혜롭게 재미있게 일이 된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게 됐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할 때 재미있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 때 어느 날 자기도 자기 재산을 일구고 싶어갖고 외삼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품삯을 정하는데 얼룩얼룩한 것, 새끼 중에 얼룩, 그 다음에 검은 거, 점 있는 새끼가 나면 너의 품삯이 되리라. 그때 야곱이 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양떼들이 물 먹으러 개울로 왔을 때 거기서 양떼들이 새끼를 베는데, 그 새끼 베는 개울가에 무슨 단풍나무 껍질 벗기고 신풍나무 껍질 벗기고 또 무슨 나무더라, 버드나무 껍질 벗기고 해서 그거를 새끼 베는 그 개울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제 나중에 새끼를 낳을 때 전부 다 검은 양, 얼룩무늬 양이 나오더라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점 있는, 그래서 그 외삼촌이 새끼 낳을 때마다 전부 다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나오니까 이 너무 품삯이 너무 많다. 검은 양만 네 품삯이 되라.
그러면 계속 검은 양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검은 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점 있는 것만 네 품삯이다 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도 점 있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게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의 방법이에요. 야곱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단풍나무, 신풍나무 뭐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맞게 너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다. 이름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끼들이 많이 번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을 좀 이렇게 넓게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2장만 딱 오려서 보지 말고 창세기 25장 야곱의 잉태에서부터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야곱을 2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복수를 해서 야곱과 그 처자식을 다 죽이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절대 그 처자식을 다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나면 야곱처럼 이렇게 에서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제가 나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적이 있었나? 물론 구원받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찾아도 이 정도로 어렵고 답답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우리 여기 정운전 형제님은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14일 만에 깨어났고 병원 입원비가 60만 불이니까 뭐 우리 돈으로 아마 8억이나 되는데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걱정이 안 되더래 오히려. 600만 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8억 그러니까 배째라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그 상황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은 없었어요. 그러면 심히 빼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은 좀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근데 그때도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건 두렵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괜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구나 이렇게 후회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재조명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두고 막 핍박하고 할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은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핍박은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외쳐지고 전파되고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형제 자매들이 온 땅으로 두루 흩어지는 바람에 복음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큰 핍박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답답함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예수 안에서는 어려움이 아니고 답답함이 아니다. 왜? 예수 안에서는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지금 에서를 만나는 일을 접한다면 형, 내가 20년 전에 형한테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400명이 아니라 형이 4,000명을 거느리고 와도 그걸로는 나 못 이겨. 나는 안 죽어.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형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만나지. 막 형이 저 앞에 오는데 7번 엎드려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7번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만나니까 내가 형을 만나니까 막 형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하면서 막 그렇게 아양을 떠는 것도 나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직 주님 말고는 나는 안 높일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넓은 뜻을 알면 야곱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데 우리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 창조된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들을 66권 성경 속에서 한꺼번에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거를 이렇게 밝게 보던 시대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많이 계셨지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미래에 대한 그림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밝히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사는 형제 자매들은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서 피조물로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넓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야곱이 죽을 수가 없는 이유가
야곱의 허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거죠. 약속의 씨앗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처자식을 다 죽이면 씨가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 처자식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마음에서 편안한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편안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해서 한 나라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한 나라를 형성하셨는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이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민족에서 따로 구별했다. 따로 이렇게 오려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특별하다는 거지. 따로 오려놨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이 말은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직이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주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엮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줬어요. 그럼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엮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연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만드셨구나.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따로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가난한 시절에 밥을 하면 쌀밥은 진짜 막 전부 다 보리밥인데 쌀 요만큼 넣어갖고 밥을 해가지고는 밥 다 하고 쌀밥만 살살살살 퍼가지고 밥그릇에 딱 담아갖고 한쪽에 딱 놔두는 거야. 아버지 퇴근하시고 오시면 아버지 밥이야. 따로 딱 놔둬요. 나머지는 확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쌀이 없어. 쌀밥이 아니고 완전 보리밥이야. 재수가 좋으면 한 10개 들어오고 이제 따로 이제 아버지 밥, 이건 아버지 밥 해갖고 따로 딱 이렇게 오려놓는 밥이 있어요. 그 밥은 특별한 밥이에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 해서 따로 딱 오려놓은 특별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싶으셨구나.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야곱, 유다, 히스기야, 이런 어떤 왕들, 이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러다가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드디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허리 속에 있던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끝이 아니고 예수의 허리 속에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인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건 신약시대에 와서 이 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런 어떤 모습의 모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들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 때, 그럼 우리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달라요. 구원을 받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내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 아내 아니에요. 예수님 아내 아니고 무슨 들러리 이렇게 결혼할 때 그 신부 친구들 이제 이런 어떤 들러리 정도지 신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지션과 지위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나는 아브라함보다 계급이 더 높아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귀하고 어떤 높은 포지션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여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우리들을 뭐 좀 잘못한다고 저주를 내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두렵고 답답해 하더라고.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정은진 형제님이 차 타고 지나갑디다. 그래서 창문 열고 어디 가세요? 하고 만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길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영어로는 angels예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거 보니까 천사가 둘, 셋, 열 이게 아니라 군대이기 때문에 어떤 막 수백 명, 수천 명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천사도 명이라 하는가? 이게 수백, 수천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이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나려고 와서 야곱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때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 그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를 했었어도
그들을 포위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마음이 느긋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걱정 없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들이 야곱을 만났단 말입니다.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하려고 만났겠습니까? 네 곁에 내가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 곁에 내가 있다. 옛날에 박종진 목사님은 주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주일학교 전도 여행을 갔는데 껄렁한 깡패들이 주일학교 자매님들을 막 건드리고 이러면 이 목사님이 옛날에 주먹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그 성희롱하는 그 건달들 2명을 한 손에 한 명씩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뻗쩍 들어갖고 막 흔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주일학교 전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건달들 만날까봐 저 자신이 없어요. 못 가겠어요. 네, 박종진 목사님 붙여줄게. 그러면 그러면 돼요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예? 박종진 목사님 바로 옆에 안 가도 한 100m만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옆에 막 손잡고 막 같이 붙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근처만 이렇게 어리어리하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그 의미잖아요. 자, 야곱이 사자들을 보냈어요. 야곱이 사자들을 보낸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야곱의 종들, 이제 메신저, 심부름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해답이 왔는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옵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아니 동생 마중 나오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는 이게 예사일이 아니다. 무슨 복수심에 불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막 심히 두렵고 답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들, 천사들을 생각하면 400명 데리고 온다고? 아까 내 만난 천사들은 내가 봐도 그리고 얼핏 봐도 400명 넘겠던데 게임이 안 되지. 그 천사들 중에 한 명만 나와도 그에서 거느린 400명 그 종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텐데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 400명의 에서가 거느린 군인들보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수가 많고 강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켜야 이게 정상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 놓고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앞에 거는 전혀 기억이 없고 뒤에 것만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라. 그런데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더라. 하나님이 온갖 축복은 있는 대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 쏟아줬어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더 이상 아껴 놓은 복이 없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알아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겁나는 거라. 야, 우리가 진짜 야곱이더라고. 똑같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야, 나도 그렇더라. 그러면 이 형편과 약속의 말씀을 놓고 비교하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형편이 커서 두렵고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형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마음이 해방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틈틈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다 하고 야곱을 흉볼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결국은 축복을 받고 이제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뭘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반갑게 자연스럽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걱정했던 것하고 정반대로 너무 은혜롭게 일이 잘 해결될 때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괜히 믿음 없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런 시간들을 보낸 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어렵고 힘든 형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좀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났을 때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는 잘된 일이더라.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 생겨났는데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어떤 율법 문제로 헷갈려 할까봐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일어난 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축복이다. 그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고 해결책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생긴 거 아니냐 해서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선하고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그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쉼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서도 야곱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어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교제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네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쉼이 있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